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 지방에 목회자 모임이 계셔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교육자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 눈도 왔고 습도도 좀 높았고 그래서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면 여러분 절실하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저 뒤에 난로가 이렇게 하나 딱 놓여 있는데 이렇게 불을 피워 놓으면 따뜻하고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불을 찾아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1981년도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진화론자들이 영화를 이렇게 각색하면서 원시인들 원숭이가 이제 나무에 살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와서 네 발로 걷다 두 발로 걷고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고 이렇게 살지만 그 삶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원시인들이 이제 불을 발견해서 이 불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따뜻함을 이렇게 취하고, 그러니까 불을 찾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게 문명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생각이죠. 이 맥락은 좀 다르지만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불이 상징하는 몇 가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해서 불이다라고 하면 그 불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불의 모습, 바로 그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바로 이 임재의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이 불의 특징이 있다면 이 불은 타고 있는데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이 떨기나무가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아주 특별한 불이고, 그리고 그 특별한 불이 있는 그곳은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 뭐를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특별한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바로 성령의 불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 바로 이 특별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임한 이 불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이 성령의 불을
불이 임한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 불의 의미는 이 임재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덮어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회중 중심에 탁 있어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는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행시켰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불, 이 특별한 또 불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이 불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성경에 나타나는 불이 또 있는데 그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승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바로 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첫 제사를 딱 이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 다 말씀하셨어요. 조목조목 나무는 어떻게, 제물은 어떻게 다 설명하시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인위적으로 사람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그 첫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린 이 제사를 내가 받겠다, 승인하겠다, 허락하겠다. 다른 말로 말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 승인의 의미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가 헛된 것으로 치닫고 있던 그 악한 시대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처럼 이 성경에 나타나는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 인도하심 이런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전 본문 레위 9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불의 의미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불은 조금 이 9장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레위기 9장에 이 나타났던 불, 그 불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수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 9장에 나타난 이 불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태우셨어요.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레위기 10장에는 그 불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9장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다 환호했는데 레위기 10장의 그 불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차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심판과 소멸의 이 불이라고 하는 오늘 10장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 제사 제도를 들여오시면서 초기에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인물들을 선발하십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형이었던 그 아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 속했던 바로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에게 속했던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새벽에도 목사님께 보여주셨던 그 도표가 있는데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레위의 아들 중에서 이 고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 기억하시죠?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게르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아들 이 고핫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고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 그 중에 또 누구요?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 아론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들의 순서를 보면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 네 명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특별하냐?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율법을 받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다 그 시내산 중턱에 이렇게 진을 치고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여기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 중에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또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아비후를 주목하셨던 사람이라는 건 어떤 분명합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다, 허가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제사의 제도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생명이 보존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명해 놓는 첫 예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쫙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계획 안에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으신 방법이 이 제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진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문맥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만들어서 너희 이걸 따라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제사장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아주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 마음에 내킬 대로 드리는 어떤 즉흥적인 예배,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 제사, 예배의 본질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할 모습들을 방해하고 또 그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진 않습니까? 바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는 레위기 16장 12절에 이 분향에 쓰는 불이 이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어야 한다는 거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론의 첫 제사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가 행해져요. 근데 이 불이 꺼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불씨를 취해서 대제사장이 이 회막안으로 들어갈 향로에 그 불씨를 담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것들을 담아서 불이 꺼지지 않게 이 향을 회막 안에 피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향로가 그 안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씨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번제가 드려질 때 어떻게 해요?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서 불씨를 가지고 다시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제사는 바로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와 이 파편이 수거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지고 다시 이 장작을 쌓고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 불씨가 그 안에서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데도 그 불이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아궁이에 이 불을 떼서 이 밥을 짓는 그런 옛날 집을 보잖아요. 우리 다 권사님들도 그런 걸 해보셨을 텐데 불을 떼고 저녁에 밥을 지어요. 그리고 이 방을 데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참 밤새도록 불이 타다가 이제 서서히 꺼지고 이제 재만 남아요. 그러면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뭐 성냥을 탁 켜서 불을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안을 재를 이렇게 쑤셔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불씨에다가 다시 지푸라기를 넣고 땔감을 넣어서 다시 불을 피운 기억이 저는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했는데 그렇게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에 쓰는 불이 아닌 바로 이 성소 휘장 안에 바로 피워졌던 그 향기로운 불이 아닌 다른 출처의 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임의성, 편의성,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가졌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대충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되었지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예배의 이 엄격함이나 이 거룩함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휴대폰을 받으러 뒤로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혹 무슨 일로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없게 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자세, 물론 볼 수는 없지만 소파에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서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는 복장에 있어서도 그냥 속옷 차림으로 예배를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방송에서 이제 설교가 들려지는데도 막 예배는 예배고 막 대화하고 웃고 떠들면서 이거 예배인지 그냥 삶인지 모르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오늘날로 풀이하자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세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들이 이 제단 앞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레위기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사의 순간 그 직전에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이제 어떤 취한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직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이 영적 긴장감을 상실한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봉헌되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시작된 그 첫날 발생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 새벽에도 설교를 듣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첫 성읍인 하나님의 그래서 거룩한 성물로 드려져야 할 이 여리고성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회중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깨어졌어요. 근데 아간 한 사람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쉬이 여기며 인간의 편의를 위한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변질시켜가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전체, 우리의 예배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나부터 예배에 정말로 집중해야 되겠다. 나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을 겪어야 했던 이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아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남아있는 아들들에게 침묵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제사장으로서의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은 어쩌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거룩은 결코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거룩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거룩이 없는 은혜는요, 거룩성이 없고 그냥 은혜만 사모한다? 거룩이 없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방종과 같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는 거룩은요, 형식적인 것이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거룩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야말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의 거룩성을 잘 온전히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예배를 두려움으로 때로는 거룩함으로, 그러나 이 거룩함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